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들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시편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송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풋살모이라고 잔미가라고 부르는 시 모음집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다윗을 떠올리는데요.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무려 73편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고라 자손들의 시도 있고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아삽의 시뿐만 아니라 해만과 에단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 시편으로 불리는 작자 미상의 시들도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10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묶어서 한 권의 모음집으로 만든 시 모음집입니다. 그러면 왜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에 대해서 작은 성경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 전권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이 작은 한 권에서 성경 전체의 유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시편이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편의 구성에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은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새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의 시들로 묶여져 있는데요. 각 부분의 마지막 시는 아멘 아멘이나 할렐루야로 끝이 나면서 한 부분이 끝났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읽어보지 않아도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이 이렇게 5부분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5권의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이 율법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5권의 시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 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시편을 보면 제일 처음에 꺽쇠 모양 괄호 안에 다윗의 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요.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 찬양시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서 이 표제는 시의 절을 표시하는 부분의 위쪽에 있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시의 1절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가 보면 둥근 괄호 안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셀라는 시편에서 71회나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표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하라 라고 하는 악상 기호로 보기도 하고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음악에서
잠시 멈춤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좀 빠른 찬양도 있고 좀 느리게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좀 빠르게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사가 대부분이고, 좀 느리게 부르는 찬양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담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단식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창조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제왕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좌정하시는 곳인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시로 나뉩니다. 또 단식시는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시와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신뢰시로 나뉩니다. 우리가 2월부터 계속 묵상하게 될 시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원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아픈 시기에 부른 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교훈하는 역사시이면서 교훈시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이라는 역사적 배경하에서 쓰여지고 불려진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면 묵상이 더욱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며 불평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시편도 찬양시보다는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어떤 때는 원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단식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78편 뒤에 나오는 79편도 단식시입니다. 단식시는 대부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단식의 내용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은 후에 도와주실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맹세하면서 시가 마칩니다. 시편은 구약의 모든 신학이 집결된 책이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어길 때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 징계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승리하도록 용기를 준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또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시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또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목소리 높여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나오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께 쏟아놓으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짐으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